오늘 토요일 라이브 방송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몇 가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이제 4월 말이고 5월이 또 시작되기 때문에 5월 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이 방송에서는 함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를 함께 가져보길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심령이 갈급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라이브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원칙과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왕국의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깨닫게 되는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죽어 보이는 메마른 상황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예언을 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와 관련된 몇 가지 말씀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또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은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도를 하도록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잠깐 보고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개념을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2절부터 그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비유를 설명하기 전에 여기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셨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이 땅에 계신 동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른 아침 일찍 또는 밤 늦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 있는 말씀 자체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하늘의 왕국의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종교가 그 경배를 받는 대상에게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원리를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를 하다가 낙심하게 될 만한 상황들이 생겼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디자인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갖게 되곤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어떻게든 되겠지. 내가 꼭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말해야 될 필요는 없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나에게 알아서 다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상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보면은 하늘과 땅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하늘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이 땅을 관리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치 임대차 계약처럼 소유주가 사용자에게 이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면은 비록 소유주가 그 장소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함부로 들어가서 아무거나 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소유자이시지만 하늘은 하나님께 속하였어도 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하시기 위해서는 항상 사람의 허락을 필요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을 통해서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할 때 사람의 허락을 필요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허락이 바꿔 말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바로 그 믿음을 통한 기도가 바로 이 땅과 하나님이 연결되게 하는 바로 그 통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초청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그냥 전지전능하시다면 마음껏 그냥 쉽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녀를 주실 수 있었을 텐데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셔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됐을 때 그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브라함의 삶에 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인 그 아브라함이 자녀를 갖게 되는 이삭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으로 동행하지 않았다면은 그러면은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좋은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시를 제가 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 바꿀 수가 있고 또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측근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들이 이미 강력한 권능 가운데 행하고 있었고 많은 치유와 기적과 표적이 그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측근이었던 베드로와 야고보가 잡혔을 때 그냥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고 이미 그 전에도 위협이 가해지지 못했던 것을 봤기 때문에 풀려난 걸 봤기 때문에 그들이 안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사도의 하나였던 바로 가장 측근 제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죽어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순간 교회는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는 베드로도 죽게 될 거라는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야고보를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베드로가 죽게 될 상황 가운데서 성경을 보면 교회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열렬하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즉 야고보 같은 경우는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았고 어둠과 마귀가 그 상황을 이용해서 지금 야고보를 죽여버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죽임당하게 될 상황에
처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기도를 그 전에도 했다면은 야고보도 살았을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렸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다 되겠지 라고 했다면은, 그런 만약에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우리가 하나님께 공을 들려서 하나님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우리에게 도구들을 주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같이 일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여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쪽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지 못하게 돼서 원수의 계획과 원수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교회가 열렬하게 기도를 하였고, 그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초자연적으로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비교해 보면은 교회가 기도를 하자 베드로는 그 위협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같은 경우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고 안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잃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천국에 갔기 때문에 좋은 일이었던 거죠. 천국에 순교를 하고 가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주 귀한 귀중한 자산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고 예수님의 특별 훈련을 받았던 그 야고보 사도가 죽어버림으로써 야고보 사도가 해야 될 그런 교회 안에서의 역할을 교회는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잃어버리게 될 뻔한 위협에 처해 있었지만 교회가 기도함으로써 천사가 움직이게 되었고, 천사가 베드로를 그 쇠사슬에서 풀려주게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를 감싸고 있던, 우리를 속박하고 있던 족쇄들이 풀려지게 되고, 우리의 상황들을 속박하고 있는 족쇄들이 풀려지게 되고, 그리고 자유케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불의한 재판관의 어떤 실제 이 땅에서 있을 법한 예시를 지금 들어 사용하는 거죠.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의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의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찾아와서 본인에게 부탁을 하면은 그 재판장이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귀찮아서라도 이 끈질긴 부탁에 응답을 한다. 그래서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끈질기게 찾아온 거에 응답을 해주는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신의 택한 자들의 그 원한이나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를 해주시면서 마지막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즉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즉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1절이 연결돼야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해야 되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 저항하고 있는 그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고, 우리가 끈질기게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도의 중요성을 잠깐 살펴봤고요.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오늘 예언적으로 기도를 할지 그 내용을 제가 좀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먼저 2절을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37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는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지금 어떤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그 골짜기에 뼈들이 많이 있는데 그 뼈들이 아주 심이 많고 그런데 그 뼈가 아주 말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공원을 가거나 어떤 산을 가거나 하다가 정말 마른 죽은 동물의 뼈를 본 적이 있습니까? 막 죽은 동물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건 다 없어지고 뼈만 남아있는 그런 뼈가 정말 말라있는 상태로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건 동물의 뼈가 아니라 사람의 뼈가 메말라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데려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이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죽어있는 상황이죠. 생명의 어떤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메말라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죽어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한번 같이 여기 있는 에스겔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즉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에스겔의 답변이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메말라 보이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이 변화될 수 있겠냐고 물어보신다면 글쎄요, 이건 하나님께 달렸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기서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에스겔이 얘기한다는 건 글쎄요, 이거는 하나님께 달려있죠.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지만 이건 그냥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에스겔을 교육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 여기에 있는 내용에 영감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상황에서도 죽어가고 뼈들만 있어 보이는 그런 메말라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게 여러분의 지금 자녀의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건강의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재정의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교회와 또 사역의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또 우리 나라의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죽어 보이는 뼈들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생명의 숨결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어둠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언하여 이르기를, 즉 여기 대언하다, prophesy, 예언하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뼈들에게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그냥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뼈들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대언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언 또는 예언했을 때 알아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하면은 보통 어떤 선지자로서 부름받은 어떤 예언 사역자가 어떤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는 것을 보통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걸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이 무너지는 걸 보여주셨고 아시아에 있는 어떤 나라에 어떤 지진이 발생한 걸 보여주셨습니다라는 어떤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사건이라든지 또는 어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사건을 보고 그 사건을 따라서 예언하는 그 예언의 측면에서 우리가 보통 예언을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사건을 미리 보게 되는 어떤 그런 예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대언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선포할 때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미래 상황이 그와 같이 펼쳐지게 되는 그와 같은 예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로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대언이 바로 그와 같은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어떤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도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태풍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평안하라는 말씀도 예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어떤 미래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설함으로써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된 거죠. 바꿔 말하면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어떤 믿음이 동반되지 않는 어떤 그냥 수동적인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어떤 동반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것이 선포됨으로써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변화되게 되는, 그래서 그렇게 결국 이루어지게 되는 그와 같은 형태의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 2장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죠. 교회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주의 영이 모든 자녀들에게 부어져서 나의 아들과 딸들이 예언하고 그리고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방언을 말하면서 베드로가 이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하는 그 예언할 것이요 라는 그 예언이 어떤 것이냐,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언하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언은 나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들을 나의 환경과 상황을 향하여 대언함으로써 그렇게 우리의 삶을 향하여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다 예언할 수 있고, 그렇게 예언함으로써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조절되고 일치돼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른 뼈들에게 그냥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그 상황을 향하여 우리가 대언할 수 있습니다. 마치 뼈들에게 지금 에스겔이 대언한 것처럼 대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뼈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뼈가 어떤 인격체가 있어서 예언하는 말을 듣습니까? 그런데 뼈에게 예언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들에 대하여 예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예언한다는 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의 말들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 있다면 그 범주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이고 아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이고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이고 아멘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예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서 이 여호와의 생기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6절 보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즉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대언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대언은 어떤 이벤트를 미리 예측하는 그런 형태의 예언이 아니라 바로 이 뼈들이 어때야 될지를 지금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즉 이 뼈들에게 너희에게 힘줄이 생기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하니까 대언을 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라는 상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뼈들이 서로 맞춰져서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지금 가죽이 덮여져서 지금 다시 살아났는데 아직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런데 이 생기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을 향하여 대언하라는 거죠. 성령님을 향하여 대언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길 원하는 건 바로 심지어 생기를 향하여도 대언하라 라고 하면서 생기에게 이르기를 즉 생기에게 이렇게 대언하라는 거죠. 예언하라는 거죠. 명령하라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기에게 예언하여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죽어있는 상황 가운데 생명이 불어넣도록 우리가 그렇게 대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우리의 썩어질 몸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성령님은 바로 life-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즉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님이니 육신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 곧 레마가 곧 영이고 생명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 얘기를 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어떤 몸을 보호하는 보호용 갑옷이지만 오직 환경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공격을 하는 무기는 바로 검인데 그 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검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 말씀이라는 그 단어가 로고스,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레마, 바로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지금 나에게 성령님의 감동에 의하여 제공되는 그 지금 나의 특정한 상황에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레마가 바로 영이고 생명이고 성령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검이라는 거죠. 그것이 실제로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우리가 사용할 때 실제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원리를 알고 기도를 하게 되면 실제로 초자연적인 결과들이 상황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마는 그냥 내가 로고스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실 말씀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 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입으로 선언하면서 그 상황을 향하여 하나님께 무언가를 도와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그 마른 뼈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라면 성경에 주신 우리의 약속의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이고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너의 집안이,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감동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향하여 구원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녀가 만약에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배우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가정의 지금 관계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과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재정의 상황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나라의 상황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은 부정적인 뉴스를 마찬가지로 말하면서 염려와 걱정과 그 다음에 그 사망의 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것을 명하고 하나님의 모든 그 뜻과 계획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을 우리가 대언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생명을 불어 넣어야겠습니다. 생명이 임할 것을 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특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해 놓으신 모든 축복들이 있다면 그 축복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여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대언할 때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대언하는 그 말들이 명령으로 나가서 천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천사가 와서 그 쇠사슬을 풀었던 것처럼 천사들은 히브리서 2장에서 말하기를 섬기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을 자들을 섬기도록 보내진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섬기도록 보내진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그 말씀을 받아서 실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가서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여러분에게 배정된 천사들은 여러분의 명령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은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염려를 말하거나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말할 때 그런 말들을 듣지 않습니다. 그 천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예언들을 하게 되면은 그 예언의 말들을 듣고 나가서 환경과 상황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죽었지만 베드로 사도는 죽임당하지 않았던 건 교회가 기도하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유케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우리 상황 가운데 원수가 행한 일들은 멈춰지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 여호와께서 생기를 불어넣는 일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서 삼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패배한 적입니다. 그들은 패배하였습니다. 마귀와 그 졸개들은 패배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사망과 그 권세를 패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정사와 통치와 권세를 벗겨내시고 무장해제시키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우리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였기 때문에 성경은 또한 말하기를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의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향하여 우리가 생명의 말들과 권세 있는 능력의 말들을 명하게 되면은 마귀는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마귀는 살펴볼 것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우리 삶을 갉아먹고 그가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시킨 일이 그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아닙니다.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살아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책임을 지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언어로 성령 안에서 믿음을 선포할 때 믿음의 말들을 선포할 때 그것이 예언이 되어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나누고요.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메말라 있는 정말 뼈밖에 없어 보이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그것이 교회의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메말라 있는 죽어있는 그런 뼈 골짜기 가운데 있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을 향하여 이렇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언하는 시간을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들을 가지고 이 상황을 향하여 선포하는 시간을 이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먼저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바샤라 구야라바사카 고라바쿠시에카